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들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사사기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몇 달간 걸쳐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사사기에는 4번 나오죠. 사사기 17장 6절에, 그리고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는 크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2가지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던 내용이 그려지고 있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의 본론으로서 이 구원의 사이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평강을 누리다가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범죄와 사사를 통한 구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사사시대의 특징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교적인 타락,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레위인이 이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인의 타락은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미가의 집과 단지파가 어떻게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말씀합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레위인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부패했는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 도덕적인 부패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내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를 살펴보면은 왜 이스라엘과 베냐민 가운데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레위인이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오늘 자처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되죠. 개인의 복수를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지 못하는 자정 능력이 결여된 베냐민 지파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 남자와 관계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여서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을 바라보기보다는 같은 지파 사람이고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는, 이런 징계를 하지 못하는 자정 능력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오늘 그들 가운데는 베냐민과 전쟁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오늘 전쟁 계시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인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먼저 물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저들이 내 형제인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기도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스라엘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패배 이후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의 모습과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몇 가지 결과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2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전쟁의 양상이 자세하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을 하고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큰 길로 유인하는 가운데 오늘 협공을 하고 기브아 성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와 비슷한 유형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성에 오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그제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인을 받고 이 패배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들이 광야로 오늘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냐민에 관해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을 행하고 있죠. 우리 43절 말씀에 보면은 짓밟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피해서 도망가는 베냐민 사람들이 잠시 쉬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쓰러지죠. 4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삭 줍듯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게 무엇이죠? 오늘 곡식을 다 베면은 이 이삭이 떨어지죠. 오늘 짓밟은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도망한 사람들을 이삭 줍듯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 가운데 5,000명이 또 죽었고 2,000명이 죽고, 그래서 결국으로 25,700명 중에서 25,100명이 엎드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5,100명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염두에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장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48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늘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던 이 전투 방식이 바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이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읍을 불태우는 것이 진멸이라는 방법으로 오늘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와서는 되게 잔혹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이라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에게 치러야 될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었다. 그리고 이 성읍을 다 불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이 전쟁을 피해서 림몬바위 곁에 숨어있는 600명을 제외하고는 오늘 베냐민 사람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었음을 오늘 4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21장 말씀에도 보면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말씀이 오늘 21장 말씀에 보면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리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할 때 그들이 결정한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베냐민 사람들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이 이미 그 의도가 숨겨진 맹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맹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발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아니라. 여러분, 이 맹세는 저주까지 포함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냐민에게 딸을 아내로 주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맹세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맹세를 하고 오늘 600명만 남은 베냐민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바가 잘 새겨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가 없어진 것이 그들 가운데는 큰 충격과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한 나라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12지파로 구성됐다는 것은 나라가 완전하게 오늘 세워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오늘 끊어지면은
이 공동체 나라가 붕괴될 수 있는 위기가 자신들에게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는 일은 누가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진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읍을 다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600명을 남고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한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잘못된 생각과 한편으로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위기는 한 지파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6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한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은 그 장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맹세한 결과로 인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베냐민 지파를 오늘 끊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에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세 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00명만 남고 진멸된 성읍.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수습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습책을 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가지 수습책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스바 총회에 오늘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총회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이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오늘 그들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짝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맹세는 어길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생각하다가 실로에서 오늘 여호와의 딸들이 여호와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 명절을 때 오늘 함께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 춤추러 오는 이 딸들을 납치하는 방법을 그들이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남아있는 200명 사람들에게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오늘 그들이 춤출 때 그들을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딸의 부모나 형제가 와서 말하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잘 말을 해서 우리가 이 일을 무마하겠다라고 오늘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 오늘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이 방법이 과연 옳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베냐민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배하고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야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옳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징계할 만큼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오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동족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400명의 오늘 아내를 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요? 두 번째로는 이 실로의 딸들은 지금 여호와의 명절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명절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명절에 기쁨으로 참여한 가운데 200명이나 되는 이 딸들이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그들이 보쌈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보쌈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딸들이 겪어야 될 아픔과 이 딸들을 자신들이 계획한 거와는 상관없이 오늘 줘야 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그 딸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꾸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논의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오늘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결정은 개인과 가정과 오늘 이 실로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오늘 사사기 기자는 재밌는 표현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지명을 우리가 각기 다르게 부르죠. 가나안 땅이라도 불려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불려지고,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실로 진영을 어디라고 부르냐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져 있고 여호와의 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을 상징하는 지역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로 물으러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실로를 지금 이 사사기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내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징계를 왜 행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징계는 고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도 자녀가 늘 이 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 선보다는 악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 세워지기 위해 징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징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행해야 될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징계를 행하는 이유는 바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징계가 아니라 오늘 진멸이라는 마치 가나안 족속을 대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 징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참뜻, 징계의 목적을 벗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징계, 오늘 교회에서 행할지는 징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로 인해서 이 일이 생겼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자신들이 자초하고 오늘 자신들이 그러한 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가운데 일이 잘 될 때는 그것은 마치 나의 힘으로, 나의 역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은 조상들 탓, 다른 사람들 탓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체의 어려움, 전체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매번 간섭하는 형태로 우리의 결정들을 바꾸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결정한 것,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대로 하게 해주시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맹세와 또한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베냐민 지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맹세와 저주를 철회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으면은 오늘 이것을 철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못된 맹세와 오늘 저주를 그들이 고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샬롬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오늘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 한 종족에 오늘 커다란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방법대로 했을 때 우리의 방법들이 과연 선이란 것을 이룬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의 보기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샬롬이 깨어진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슬픔과 아픔을 오늘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가 모든 판단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소견에 옳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면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물으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실수성이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울의 출신이 이 오늘 이스라엘로 인해서 오늘 지파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또 출신지가 베냐민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가 정말로 이 베냐민 전체의 오늘 멸망을 자초했던 이 기브아의 출신의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했던 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주권자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갈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약한 지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 여전히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 오늘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 교회가 교회해야 되고 오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의 결과들은 샬롬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